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두 번째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는 청년부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랑 약간 좀 다른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테지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분들이랑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늘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나누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가져가실 분들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수요예배 나오시지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서 또 수요예배 나오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저희가 바울의 이야기, 그 누구보다 이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오늘 이번 연도가 신앙의 연차로 봤을 때요, 아니면 신앙의 횟수로 봤을 때 몇 년째인지 혹시 세고 계시나요? 안 세고 계시나요? 저는 삐약이겠죠. 성도님들에 비하면 30년 정도, 이제 거의 한 3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하나님을 늦게 만나신 분들은 조금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은요, 이렇게 저희가 치열하게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신앙에 혹시 목적지가 있으십니까? 혹시 저희가 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랑 저희 엄마랑 통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집에 잘 못 내려가다 보니까 가끔씩 통화를 하면은 저는 늘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요즘에 기분 좋은 일 하나, 그리고 힘든 일 하나, 이렇게는 꼭 하나씩 듣고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저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인아, 저 이름을 부르시면서 수인아, 엄마가 요즘에 꿈이 하나 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불안한 마음에 어떤 꿈이 있으시냐, 저희 어머니 나이가 지금 이제 막 환갑을 넘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어떤 꿈이 생기셨을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한 마음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되게 뜬금없는 답변이었는데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한국에가 아니라 저기 베트남에 있는 곳에, 저희 어머니가 베트남에 선교를 한 두세 번 정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좀 생기셨는지 베트남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죽기 전에 하나를 좀 지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요즘에 이게 좀 여유가 있으신가 보다. 네. 왜냐면 부모님이랑 막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여유가 있으신가? 용돈을 오랜만에 달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든 생각은 뭐였냐면 나이 드신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앙의 꿈이
60세가 넘으셨는데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꿈이 있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참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려면 신약 성경의 책들을 생각해 보면 되죠.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요. 더베, 루스드라,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을 파송시킨 것까지 포함하면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바울의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저희가 혹시 지도를 하나 볼까요? 제가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지도인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늘날의 지중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지중해. 스페인이 보이고요. 그리스가 보일 거고요. 이집트가 보이고 이탈리아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는데요. 스페인이라고 써 있어야 할 자리에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이 서바나랑 스페인은 같은 명칭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고자 했던 서바나라는 곳은 오늘날의 스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바울이 스페인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달려가는 중에 꼭 한 곳 들러야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로마서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내가 들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울 때에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파급력이 좋을까? 어디에다가 세워야 이 전략적으로 좋은 곳일까? 고민하다가 세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로마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베스트 아이디어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로마의 평화, 로마가 제국을 다스릴 때에 이 로마를 복음을 전하면은 이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를 꼭 내가 들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바울이 로마를 결국 가게 되나요? 못 가게 되나요?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게 되는지, 제 발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두 손과 두 발이 묶인 상태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그 당시에 받아들였을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패기롭게 이야기를 했는데 손발이 묶인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죄수의 신분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 어떤 성경을 봐도요, 계획대로 되는 선교가 성공한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선교를 바나바랑 같이 가죠.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2차 선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 둘이 싸우게 되죠. 그리고 갈라서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이죠?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마가가 1차 선교에서 도중에 힘들다고 집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가야 하는데 이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성경에 이 바울의 이야기는 참 많고 바나바의 이야기는 적으니까 바울이 성공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성공한 선교구나, 바나바는 실패한 선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나바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한 팀을 두 팀으로 나누신 것 같아요. 선교의 확장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의 다른 말은 소망의 시작점이다. 바울은 아마 잡혔을 때에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절망하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나 금방 알았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계획,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 때에 어떻게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더 큰 소망을 갖게 됐을 것이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뉴질랜드라는 곳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거기를 살러 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좀 경험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안 해본 것들을 해보면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녀왔는데, 그런데 막상 딱 도착하고 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고,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교회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고, 정착지가 없고 교회도 없고 집도 없던 그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돌아올 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들을 제가 다 지나고 났을 때에 든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 내가 참 중요한 걸 하나 배웠구나.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호재가 아닐 수 있고 또 악재가 아닐 수 있겠다.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그곳에서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내가 다 알 수 없겠구나. 처음에는 안 좋아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 좋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 안 좋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호재가 아닐 수 있고 악재가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다 잘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은 내가 다 예측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제가 깊게 묵상하게 된 1년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내 안에, 아니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겠다, 죽기 전에 교회를 하나쯤 세우고 싶다라는 강력한 믿음일 수도 있고요, 장소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서바나를 가고 싶었지만 로마에서 그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보내시고, 아니면 멈추게 하실 하나님, 필요하면 로마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로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바울이 우리 경험한 것처럼 그 수많은 로마들이 우리 삶 속에도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저희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곳곳에서 참 이 로마를 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있는 움직임들을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 제가
청년들이랑 함께 청년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담당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기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 선교를 너무나도 늘 가고 싶대요. 그런데 직업적인 특성상 갈 수 없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참 기회가 되면 자기는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했던 주일의 기도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사들을 중보하면서 보내고자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에 장로님께서도 비슷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막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교를 가는 것은 30명이지만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선교팀을 보내는 것은 30명이 아니구나. 교회 곳곳에서 함께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 보내시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중보하는 사람들이 이 수요 예배에 오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선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충주 은혜교회 선교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크리스텐돔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크리스텐돔. 크리스텐돔이라는 것은 기독교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왕국. 이게 중세 유럽을 향해서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국교가 기독교이고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크리스텐돔이라는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선교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왜? 국내에는 전도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꼭 가야만 선교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이 크리스텐돔이라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크리스텐돔이 아니고요, 기독교 왕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모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시골에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목회자들이 없어서 교회가 존속이 되기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보게 하십니다. 필리핀 땅을 보게 하시고요, 충주에 있는 은혜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로마들까지. 강력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워놓으신 로마들이 있다면, 아니면 오늘부터 세워가실 로마들이 있다면 불안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로마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운 이 로마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잠잠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죄수 신분으로 이 로마에 압송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인생을 보고 실패한 선교다, 완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를 썼고요, 에베소서를 썼고요,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가 그 성경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한 이끄심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수많은 로마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들과 문제들과 로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니 주님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완주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